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생명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은혜가 점점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기도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도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은 교회 생활에 실정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사모합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차이는 마치 천국과 지옥 같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만 7번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과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과 25절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똑같은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이 말씀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좋았더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말씀이 좋았더라 말씀입니다. 7번을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히브리어 원문은 토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토브입니다.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 역시 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시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좋았더라 토부가 은혜란 말씀과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슬픈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근심, 걱정, 염려가 늘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먼저 잠시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가 히브리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나타나는 원문의 은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약 23가지가 다 다릅니다. 한글의 은혜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구약 원문에는 약 23가지가 그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헬라어로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은혜라는 이 단어는 약 4가지가 단어가 다 다릅니다. 전체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은혜라는 단어는 약 27가지
27가지 원문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은혜라는 말씀이 토브인데, 이 은혜 생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토브라는 이 의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은혜, 이 말씀이 토브를 우리가 살펴보면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에 대해서 은혜의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원문을 찾아보면 우선 신약 성경에는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대단히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진리도 오직 유일하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이때 처녀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사람과 아닌 다른 어떤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당시 율법에는 부정한 여인은 자신의 남편을 두고 다른 누군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부정한 여인으로 그는 대중 앞에 끌려나가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가늠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에 대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처녀 마리아는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그런 환경을 할지라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어려워도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이 옵니다.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란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순서를 보면 은혜를 받은 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아라. 그런 평안이 있을 것이고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쳐서 하나님 집 성전을 지어달라고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다윗이 임종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환난 중에도 이것을 모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녹과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에 두었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너는 더 할 것이며, 그렇게 마지막 이 다윗은 유언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저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작년 6월에 시작된 전 세계 교회 건축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약 1년 3, 4개월이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까지 100개 교회를 중고등학교, 유초, 중고등, 대학교 그리고 선교사들이 외국에 파송이 되어서 선교를 하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이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현대식 교회 건축이 이제 100개를 짓는 이 목표까지 도달이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교회 100개를 하나님께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초, 중, 고등, 대학교를 건축하게 되었고 그리고 현대식 건물로 23개국이 되겠습니다. 100개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현지 국가에 헌납을 하고 아무 조건 없이 선교사들에게 교회를 완공해서 헌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이 교회 건축을 하는 일에 헌신한 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각 현재 각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 마지막 이 땅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예수님 정인 되는 사람이 선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우리 화감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외국에 1년 3, 4개월 만에 100개의 성전 건축, 요초,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교회를 현대식 건물로 건축하여 헌납한 바로 이분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말씀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환경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창조 때 하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씀, 이 시대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토브, 히브리어 원어의 토브는, 이 은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원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과 같은 토브, 히브리 원어에 소개되는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생활한 사람은, 이 토브의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2절에 순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금. 순금이 토브입니다. 같은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은혜라는 말씀이 토브인데 순금이란 말이
토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날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이 토부의 사람은 바로 당신이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금은 대단히 귀합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토부의 사람들, 은혜 생활하는 사람, 순금 같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순금은 보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보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잘생기다, 잘생기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은혜 생활하는 출애굽기 18장 9절의 은혜, 열왕기상 8장 66절의 은혜, 토부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잘생겼다. 오늘날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잘생기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원문 속에 순금, 잘생기다, 이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토부입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은혜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은혜가 회복되셔서 늘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 예배하는 은혜의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사람, 늘 성전을 사모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욥기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행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자랑하는 분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있냐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토부의 사람들, 은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행복,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토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은혜, 바로 토부입니다. 이 토부의 사람은 순금 같은 사람, 토부, 은혜의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러한 토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편 106편 5절 형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이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또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장 형통한 사람은 바로 토부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막힌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형통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가 회복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걱정, 근심, 염려가 두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가 말라버리면 모든 것이 지옥 같습니다. 교회 가는 것조차 싫습니다.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어도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에 보면 잘되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잘되다. 이 말씀이 토부입니다. 성경은 요한 3서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바로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 생활을 하시면 항상 범사가 잘 됩니다. 막힌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사람에게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토부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칠판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3장 5절에 보게 되면 진귀한 보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귀한, 대단히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찾기가 어려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토부의 사람들,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마당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겨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내내 가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토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은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귀한 보물입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대단히 찾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말씀합니다. 진귀한 보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 이 넘치도록 이 말씀이 바로 토부입니다. 다시 풍부하게 하신다는 것은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회복되는 사람들, 토부의 사람들은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은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은총이란 말은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은총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토보입니다.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은총, 이 말이 토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머릿돌을 내어놓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스가랴 4장 7절에 은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우십시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은총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중에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한시적이고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니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내가 의지했던 권력, 돈, 명예, 지식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원하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닥다리가 2개가 3개가 아닙니다. 1개밖에 없습니다. 홍해바다 길을 하나님 만드실 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실 때 한 척밖에 없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홍해바다 길이 하나, 노아의 방주도 한 척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은 2개, 3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직 구원해 주는 이 방주, 홍해바다 길, 그리고 베델의 사닥다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그분이 위대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 위에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험난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토부의 사람이 되셔야 반드시 이 시대를 우리 이기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 위에 이 토부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